주말에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또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또 무더위 늘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이번 달 안에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요,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올해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북한이 개성공단 이 남북연락소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안보 문제에 또 어려움 또 걱정 가운데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을 맞이해서 첫째 주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라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나라의 3요소가 백성, 그다음에 영토, 주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차례대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심령이 옥토로 기경되어서 성화되어 가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요, 우리의 메마른 땅을 갈아엎고 돌멩이 잘 캐내고 또 가시덤불 잘 제거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 영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게 주어진 은사, 또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앞 맞은편 내가 맡은 사역, 그것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국가 요소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국어사전에 주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오늘 주권인데요. 이 주권은 정말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 직후 처음으로 맞게 되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 군대가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직 출애굽의 감격도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갑작스러운 위기는요, 험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위기에 또 대해서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참된 승리를 거두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상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진로를 어떻게 하느냐? 돌이켰대요. 1절, 2절 말씀. 돌이켰대요. 그래서 돌연 바꾸셔서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요, 무엇인가가 그 진행 방향에 있어서 착오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뭔가 오류가 잘못되고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방향을 돌이키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 길이 아닌가 봐 라고 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요,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3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뜻을 보니까요, 꼼짝 못하도록 한다라는 의미로요, 광야가 그들을 가두어 버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위치한 곳이요, 지리적으로 보면은요, 후퇴하거나 빠져나갈 다른 통로가 전혀 없는 막다른 곳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 진행하다가 그 길을 돌이켜서요,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을까? 그 바닷가는요, 고시라고 해요. 이 고시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바다로 길게 뻗어서 삼면이 바다로 둘려 있는 작은 육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뭐 우리나라 땅 같은 거죠. 삼면이 바다라서 북쪽에서 내려오면은 어떻게 이제 피할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면 양옆으로 거대한 산이나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바다 외에는 도망칠 곳이 없는 막다른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성적으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갑자기 진행을 바꾸시게 하시고 군사적으로는 진을 구축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는 막다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갇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야지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유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바로에게는요,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인 반면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는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뭐래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가는 길을 돌이키고 막바른 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한 게 뭐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은요, 또 그렇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의도를 갖고 진행 방향을 돌이켜서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분이 아니셔요. 또한 하나님은요, 홍해를 통해서 애굽 군대를 다 어떻게 해요? 매장시키잖아요. 수장시켜서요, 애굽에 대해서는요,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더불어서 주변의 열방,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어떻게 해요?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 사기를 꺾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15장 14절부터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요, 적군에게 그냥 다 노출시켜 버린 거예요. 고의적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쟤네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쟤네들이 지금 저기서 길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할 정도로 노출시켜서 적을 기만하는 고도의 전략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홍해 사건은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작전에 의해 수행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절망적이거나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돌이키시지? 왜 막바른 이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 원하셔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열악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의 행사를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이 강팍해진 이 바로는요,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군사력을 동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요, 당시에 물자와 인력이 귀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기 위해서요, 특별히 편성한 병거 600대를 비롯하여 모든 병거와 병력을 다 동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는요, 이스라엘 추격에 있어서 애굽의 모든 국방력을 총동원한 총력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바로 이 애굽이었는데, 아마도 이만한 병력과 장비라면은요, 주변의 어떤 나라도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는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는 그냥 한 무리의 목동에 불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바로는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애굽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것은 그 히브리, 저 사람들의 하나님, 저 민족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군사력을 다 동원하여 이만하면 확실하고 안전한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만한 동력된 병력을 보면서 이만한 장비와 이만한 병력이라면 결코 아무라도
또 어떠한 신이라도 어떤 능력이라도 애굽의 승리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의 그러한 생각은요, 너무나 무모한 것이고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장비를 더하면 더할수록, 병력을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피해만 더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총동원한 애굽의 모든 병력과 장비들은요, 힘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그냥 맥없이 홍해에 다 어떻게 해요? 수장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4장 28절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무리 위대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낱 웃음거리에 밖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태도는 뭐냐? 순종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요,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막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봤대요. 뭘 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 것을 보게 되니까요, 어떻게 됐대요?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내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가오는 애굽 군대의 위협을 맞이해서요, 그들의 태도는요, 불평과 절망과 자포자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부르짖다라는 것은요,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에 단순히 울부짖음은 단순히 재앙이나 어떤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외침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은요,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한 울부짖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한탄의 소리야. 이게 울부짖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요,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했고, 그 구원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성경에 이게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는요,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군사력을 최대 동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국 군사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큰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고 울부짖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보더니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봤대요. 뭘 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쫓아온 것을 보니까 두려워했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다음 장 넘겨주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눈을 들어 보는데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느냐, 담대하게 나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참된 승리를 위한 비결은 뭐냐? 때로는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눈을 들어 어디를 봤대요? 애국 군사를 봤대요. 근데 모세가 한 말은 뭐냐? 13절에 눈을 들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래요?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지금 눈을 들어서 애국 군사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구원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바라봤던 그 애국 어떻게 해요?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모세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할 일이라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홍해를 건널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훈련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병거와 마병을 앞세워 오는 그 애국 군사와 맞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라고는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반복되는 거는 뭐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 반복하는지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나와 있는 가만히 서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놓아두다, 위치를 잡다, 확고하게 서다, 당당하게 그 자리를 고수하다,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다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14절에 나와 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단어는요, 새기다, 조각하다, 땅을 갈다, 침묵하다, 조용하다, 잠잠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14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요, 진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는요, 잠잠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너희 평온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의 다른 버전에 보면은요,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환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유혹을 받아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 넣어줘요. 어떤 생각이에요? 절망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워서 그냥 죽으라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냥 포기해버려. 절망을 갖다 줘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너무나 고되고 험난하니 신앙 포기하고 그냥 쉽고 세상에 쉽고 편한 길로 되돌아가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을 한다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용감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그 절망이나 두려움만이 아니에요. 위기 중에 생기는 성급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기다린다?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요, 조급함 가운데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건 무의미한 행동이야, 이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야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초조함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어떨 때는요, 교만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바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봐 라고 교만한 마음까지 유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망, 교만, 두려움, 성급함의 유혹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가만히 서 있어서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치 바위처럼 요동하지 않고 다음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구원을 가만히 서서 잠잠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요, 싸워주셔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3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알라드가요, 만약 지은 시가 있어요. 한번 그 다음 장면 보여줘요. 피터 알라드가 쓴 시예요.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광야, 뒤에서는 애국군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외쳤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외침이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닥쳐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린다면 반드시 새로운 도약과 승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의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야지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야 나.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 너 나 알지 못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은요,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성도가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또 각자 은사를 따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 후렴 가사가 보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